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74면에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승무원이 기차에 타고 가고 있던 승객들의 표를 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연신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며 검표를 합니다. 그리고 기차의 한 칸을 모두 다 검사하고 나서 승객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셨으니 다음 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차의 안내 방송에 의하면 분명히 이 열차는 브뤼셀로 가는 기차인데 지금 이 승무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브뤼셀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차를 잘못한 것은 승객이 아니라 승무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승객 모두가 브뤼셀로 가는 기차표를 지니고 있었다면 검표하면서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탔는데 지금 승객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외쳤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승무원이기 망정이지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기차를 운전하는 이 기관사였다라면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모두 다 표는 브뤼셀로 가는 표를 끊고 이 기차를 타보시면 아시지만 이 플랫폼이 각각이 쓰여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다 지시해 주잖아요. 그리고 기차 안에 타면 방송을 다 합니다. 이 열차는 어디로 가는 몇 호 열차입니다. 그리고 이 기차 번호를 다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승무원이 기관사였다라면 아마 반대로 운행하려고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역사도 어찌 보면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반대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을 두고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두고 진리라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진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는 생각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도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해갈 때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나무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걷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한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은 11장을 기점으로 11장 이전에 10장까지 말씀과 11장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16장 말씀까지가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11장부터 시작하여서 16장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계셨던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8일간의 기록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의 기록을 이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죠. 그리고 그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셨던 3년간의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8일 전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의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기록의 내용을 보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10장이기에 더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3년을 이 10장 안에 다 압축하여 놓아놓았다라면 11장부터 시작하여서 16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8일 전부터 시작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그 앞에 일주일까지 다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48일에서 49일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밖에 되지 않은데 이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시기 이 8일 전부터의 기록이라고 11장은 8일 전부터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 20장의 말씀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전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였던 13절 말씀의 내용에 뒷이어서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성 밖으로 다시 나가서 그 앞을 다시 지나가죠. 아침에 들어갔던 곳을 저녁에 나가면서 그 나무를 보았는데 아침에 저지하였던 나무가 말랐음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진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진리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 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딱 이렇게 비춰서 보면 나는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행동과 삶을 보면 어쩔 때는 아리까리한 거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 것 같고 확신한데 그래서 대답하기가 참 애매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야 비로소 진리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대신 예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잊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찌 보면 상징적인 행위가 결단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아침에 선포되어지고 저녁에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 어찌 보면 하루 만에 현실이 되어지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동떨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선생님 아침에 말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 죽었네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지 봤지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며 그 뒤에 23절의 부연 설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산이 뭘까요? 우리는 이 산더러 믿음으로 이 산더러 옮겨져라 라고 하면 옮겨진다라는 그 말을 그냥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지시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딱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이 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산은 어디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부터 시작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때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곳,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장소가 이제는 완전히 시장통이 되어져 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어떠한 것도 서슴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예배드려야 될 또한 기도의 처소가 될 그 공간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청결 사건은 결국 성전에 대하여서 다시금 되짚어서 다시금 깨끗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감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산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더러 옮겨져라 라고 말하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말은 결국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 성전이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다. 시온산이라 불려지는 이곳에 정말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무효화,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드려야 될 곳, 기도해야 될 곳, 만민이 기도할 처소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장사치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곳,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자리가 오염되어지고 타락하였기에 그것을 뒤집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셨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처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또한 물건을 사고
동전을 바꾸고 하는 일들은 먼 곳에서부터 오는 예배자들을 위하여서 돕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되어졌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그 목적이 희미해지고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의 이윤과 이익을 위하여 이 성전이 완전히 뒤바꿔져 버리고 심지어 그들이 물건을 팔고 하는 곳이 이방인과 여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장소를 다 빼앗아 버려서 그들에게 이권이 되어지는, 이익이 되어지는 것에 다 그것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또한 성전을 지을 때 그 의미와 의도를 보면 그곳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누가 예배해야 될지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이 통째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결국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 저주받아 죽어버린 것은 결국 성전 있는 그 산이 무너지게 되어질 거다, 성전이 회파되어질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기에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록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선한 열매의 첫걸음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26절에 딱 보면 26절 없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없음 앞에 일 해가지고 각주가 있는데 밑에 딱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어떤 사본의 26절은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이라고 여러분들 각주 보시면 쓰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안 보이는데 목사님 왜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표정이신데요. 예, 밑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쓰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댁에 가셔서 이 돋보기나 잘 보일 수 있는 것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6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결국 앞에 2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굉장히 유력한 사본에는 26절이 없고 그 다음으로 유력한 사본에는 이것이 있어서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다른 사본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25절의 말씀과 어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셨기에 기도할 때 생각나거든 그들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성전의 무효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서 잡다하게 상점을 이루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지금 이 성전이 결국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 뒤따라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진리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은, 진리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의 가장 기본은 믿음이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간이 성전이었다라면 그곳의 또 다른 역할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것이 다 상실되어져 버리고 그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동전 바꾸는 소리, 짐승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기도의 소리는 다 쫓겨남을 당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제는 뒤집어
이제는 그것을 회파하시며 그것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진리로 따라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은 바로 기도가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핵심은 성전이 없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요엘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요엘서 2장에 기록한 독특한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글 성경이나 다른 영어 번역본 성경을 보면 그 문장이 이 미래형인데 원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되어진 것, 문맥을 통해서 보면 되어질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요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금 되어졌었다라고 하면서 완료형이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시제가 있는 것이나 시상이라고 해서 시간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다 되어진 완료된 상태, 그리고 과거의 상태, 완료된 상태면 과거형인데요. 과거형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독특한 표현을 요엘서 2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결국 요엘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거든요. 요엘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차니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430년이 지나 모세를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430년이 지나 4대만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430년이면 지금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그럼 몇 세대가 지나간 건가요? 몇 세대가 지나간 겁니까? 이 14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30년을 잡으면 14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역대상 말씀을 보면 기록한 대로 보면 실제로 이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몇 년씩 산 거예요? 100년씩 넘게 산 거죠.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는 그러한 약속을 실제로 이루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며 열왕기 상이나 역대하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악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면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지고 2차 포로 귀환이 되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며 느헤미야는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서 70년이 차면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며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맞닥뜨려집니다. 힘듦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열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며 이미 약속을 받은 말씀이기에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신과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지 않으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50이고 되어질 것 같은 것이 50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에,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었던 하나님, 그가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질 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을 이 산을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하는 것, 결국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쉬운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제자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고대할 때 어떤 고대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다윗과 같은 영광을 회복시킬 거다. 다시 말하면 세계 열강 가운데 이제 흔들림이 없이 그들이 그 세계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다윗 때처럼 애굽도 쉽게 넘보지 못하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그 주변의 열강들이 다윗 때 쉽게 넘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지금 로마가 압제하는 그 상황을 깨트리고 그 상황으로부터 단단하게 다윗과 같은 영광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영광을 회복한다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마땅할까요? 더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아름답게, 마치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되듯이, 여러분도 솔로몬의 성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성전 이 지성소 안에 지성소를 꾸몄던 금이 어마어마합니다. 21톤 이렇게 썼던 걸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21톤, 우리 집에 한 100톤 정도 있으니까 금이, 안 놀라시죠? 21톤 그까이 거 21톤 그러면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한 양만 돼도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금 한 양만 돼도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몇 톤 이르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집에 한 100톤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죠. 분명한 것은 그만큼이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톤으로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장한 성전이 다윗이 준비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이 아름답게 만들었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다윗과 같은 영광을 회복할 건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공간도 바꾸시겠다. 이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면 성전, 이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 다시 삐까번쩍하게 다시 바꾸실 거야. 이런 기대를 스스로 암암리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 뒤집어 엎을 거야,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이 산 없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장소가 없다라면, 이 산이 없어져 버리고 시온의 산이 없어져 버리고 기도할 처소가 없어져 버리면 황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물리적인 성전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되어질 것을 확신하게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과 권위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 성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너한테 이런 권위를 누가 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줬냐? 라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당신들에게 한번 질문하겠다. 답변하면 나도 답하겠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 너희는 왜 안 믿느냐고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할 건데, 지금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완전히 원망의 대상으로 사망할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걸 말 못하겠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나도 말 안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의 골자예요.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마가는 여기에다가 마가는 왜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무화과가 마른 사건도 결국 성전 청결 사건, 무화과가 마르듯이 성전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동일하게 이 산이 무너질 거야,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되어진 것이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누구로부터 이 권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결국 예수님이 이미 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같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는 것 같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 것 같냐 라고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거기다 넣어서 질문을 한 것이지만 결국 지금 말씀에 빗대어 보면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한 거냐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질문한 거죠. 지금 성전을 이렇게 두는 것이 마땅한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진리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야 비로소 진리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 이후에는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진리를 근거로 해서 되어진 것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진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에 그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실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진리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믿음이 곤두박질 쳐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이사랴에서 이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메인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매임을 당할 때 죄를 지어서 매임을 당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견고하게 살아갔던 삶이었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기도하며 살아갔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분명한 것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고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진리다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니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는, 진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부단히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 땅에 견고하게 순종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변질되어져 버렸지만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